예, 믿음의 유산은 순종으로 이어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셉 지파 중에서 그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므낫세 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얘기인데요. 므낫세는 원래 그 요셉의 큰아들, 요셉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어제 나온 후에 오늘 이제 요셉의 아들인 큰아들인 므낫세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나오고 작은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작은 아들 얘기가 나오고 큰아들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죽을 때에 어제 우리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유언하는 장면을 잠깐 보았는데요.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할 때에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그 요셉의 두 자손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각각 이렇게 에브라임에게는 원래 차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또 므낫세는 장자이지만 차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 결과로 이 순서가 그 이후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항상 불리면서 에브라임이 먼저가 되고 므낫세가 나중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복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다고 해서 또 먼저 나왔다고 해서 항상 큰 사람이 또 먼저 나온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또 나중에 나왔을지라도 얼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고 또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역사가 보여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작다고 해서 내가 너무 작고 또 나중에 나왔다 늦게 나왔다 해서 위축되지 말고 또 상황에 나는 원래 이제 작은 자가 될 것이고 또 늦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나중에 나왔을지라도 크게 먼저 되고 또 작은 자라 할지라도 큰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차자 축복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브라임에 이어서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중요하게 받게 되는 또 깨닫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교훈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유산은 순종으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조상의 큰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해서 그 유산이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이 하나님의 복이 그 자손들에게 간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좋은 조상이 있고 또 그 좋은 조상에 의해서 좋은 믿음의 전통과 또 믿음의 참 복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그 자손이 그 유업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로는 3절, 6절에 나오는 슬로보아스에 낳은 5딸들의 이야기인데요. 말라와 노아와 후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하는 이 5명의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녀들의 집에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집이죠. 아버지가 슬로보아스니까 슬로보아스의 집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딸들만 5명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아들이 없는 이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업이, 이렇게 그가 죽고 나면 딸들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없어지고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 민수기 27장이죠.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 17장이니까 이렇게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 땅 분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말을 할 때에 그때에 딸들이 그때 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아들이 없이 사람이 죽은 경우에 그 딸들이 그 아버지의 땅을 상속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여쭙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그 딸들의 요구가 옳다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한 또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죠. 땅 분배를 하면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도 이렇게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땅 분배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그 모세의 시대 때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믿음으로 모세에게 나아가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에도 딸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렇게 됐겠죠. 그렇지만 그녀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이전에 또 모세에게 나아가서 요청했고 요청했고 또 하나님의 승낙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일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그렇게 받지 못했겠죠. 조상이 물려준 기업이 여기서 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고자 나서서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도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상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서는 안 되고 농부가 적극적으로 자기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의 복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유산의 복도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참 태도, 믿음의 태도와 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이 슬로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 아무리 조상의 믿음이 좋은 유산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그 유산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므낫세 자손들 전체가 그런 모습인데 특히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우리 어제도 에브라임 지파에게서도 봤고 유다 지파에게서도 봤는데 므낫세 자손이 11절에 나오는 벳사함과 이블라함과 엔돌과 다낙 무깃도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가나안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특이하게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참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므낫세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노역만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수아와 참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 머물다가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 영적 상황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참 타락의 길과 또 몰락의 길로 갈 때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참 우리가 만약 땅 분배를 므낫세 지파가 받았을 당시에 여호수아와 1세대가 살아 있었는데 그때 힘을 모아서 그들을 쫓아내었더라면 완전히 정복되고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므낫세 지파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슬로바스의 딸들과는 달리 므낫세 지파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 즉 땅이라는 기업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 같지만 주인이 아닌 주인 비슷한 상태로 살다가 가나안 족속과 또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역사 속에서 흐지부지 하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그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붙잡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그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또 현실의 삶 속에서 힘들다고 므낫세 지파처럼 이렇게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고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적 대장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순종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의 유산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우리의 또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